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묵상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그 보혈의 능력과 힘을 더하셔서 정말 은혜의 생수가 그 보좌로부터 이 시간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사랑의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그 생수의 강이 이 시간에 흘러 넘치게 해주시며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참 그 노래 소리로 전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임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호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신이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이 시간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각자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뒷부분에 있습니다.
교독문 3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찬송가 57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570장을 부르신 뒤에 박기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항상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케 하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은 세상과 짝하여 살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만은 오히려 미움과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초한 모습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코로나19를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고 특히 주의 몸된 교회들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비대면 예배라는 형식의 예배가 강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속히 소멸하여 주셔서 예전과 같이 걱정 없이 평안하게 마음 놓고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령으로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9면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서 양떼를 몰고 있을 때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 떨기나무로부터 모세야, 모세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소명을 받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살던 때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고 각각의 신들은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라 이름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또 아스타롯이라 이름하는 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조상 때부터 믿어온 이름을 모르는 하나님을 가리켜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한국어 성경은 그 뜻을, 여호와의 뜻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대로 번역하면 좀 다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I am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나는 뭐뭐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I am 하고 끝나면 문장이 불완전합니다. I am 다음에 뭔가 나와야 하는데 그냥 I am으로 끝나버립니다. 뭔가 더 있어야 한다는 요원을 남기고 있습니다. I am a king, 나는 왕이다,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은 뭔가 미완성된 상태에 있고 또 앞으로 완성되어야 할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I am 다음에 무슨 말이 올 것인지를 발견하고 그 이름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바로 I am 다음에 무슨 말이 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이름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말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꾸어 말하면 나는 너의 목자다 라고 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완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한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생생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들은 겁이 많습니다. 이리와 사자들로부터 항상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보호할 목자가 있으면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자였습니다.
양떼에게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만 계시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들을 몰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갑니다. 그래서 배고프고 목마른 양들을 먹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목자처럼 다윗이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다윗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곳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바로 낭떠러지 또는 이리와 사자와 맹수들의 공격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자는 지팡이로 낭떠러지에 매달린 양을 구해줍니다. 목자는 막대기로 사자와 맹수들을 쫓아내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모든 어려움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고 또 죽음의 고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구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참으로 목자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경험을 했기에, 이 체험이 있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로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나는 뭐뭐이다를 나는 목자다라고 그렇게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완성된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경험을 통해 계속해서 완성될 이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완성된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68편 5절에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다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또 다르게 완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이사야 54장 5절을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다양하게 완성합니다. 나는 너를 지은 자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창조자다, 나는 남편이다, 나는 만군이다, 너의 구속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또한 예레미야 18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완성합니다. 나는 토기장이다. 출애굽기 15장 3절을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완성합니다. 나는 용사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나는 친구다. 시편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시편을 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완성합니다. 나는 왕이다. 시편 18편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을 쓴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완성합니다. 나는 반석이다. 나는 요새다. 나는 건지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바위다. 나는 방패다. 나는 구원의 뿌리다. 나는 산성이다. 좀 더 재미있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동물로 비유되는 곳도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니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 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완성되고 있습니다. 나는 사자다. 나는 표범이다. 나는 곰이다. 나는 암사자다. 나는 들짐승이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은 그냥 입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험을 통해 완성되어진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아버지다, 아빠다 그렇게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그렇게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완성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례 시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 경험을 통하여 그렇게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빠라고 예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참으로 많이 완성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완성하신 7가지 하나님의 이름 완성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은 나는 떡이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완성하셨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과 9장 5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완성된 이름으로 나는 문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나는 목자다라는 이름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죄송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는 이름을, 미세먼지가 들어간 거 보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여기서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는 이름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여기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하나님은 농부다라고 이름을 완성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처음부터 다양한 완성문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만들어진 이름이었습니다. 마치 끝말잇기 게임처럼 하나님께서 첫 말을 던지시고 우리들은 계속 그 말을 이어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참으로 다양하고 많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다 다르고 또 하나님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이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경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하나님 경험은 다양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풍성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러분은 완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에고 에이미 여호와 나는 뭐뭐이다라고 운을 띄우실 때 우리는 이 빈 곳에 무슨 말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완성시킬 뭔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을 보듯이 다윗은 자신의 직업인 목자 경험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곧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로이, 나는 목자다라고 완성시켰습니다. 어느 노인 대학에서 어르신들께 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자 많은 분들이 대답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 기억에 가장 깊이 남는 것은 하나님은 우주 같으시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할머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완성시킨 것입니다. 나는 우주다. 그래서 왜 그런 이름을 만들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커서 그 사랑이 우주처럼 넓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시기도 하지만 우주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또 다른 감격과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바로 지금 할머님께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머님께서 경험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머님께서 완성시킨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관찰해 보면 인생의 문제는 마치 밀려오는 파도와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때론 큰 파도가 와서 자신을 전부 뒤덮어 버리기도 하고, 때론 작은 파도가 와서 그저 자신의 다리만 적실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파도가 밀려올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위에, 내 앞에, 내 뒤에,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밀려오는 저 파도 속에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 밀려오는 파도 속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경험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잠시 침묵을 한 후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파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며 그 파도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완성해 보라고 권유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완성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나는 파도다. 나는 조각가다. 나는 훈련자다. 이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체험과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이미 완성된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분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미완성 이름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완성시킨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나의 이름이 뭐냐고? 네가 한번 만들어 보거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의 장명권을 모세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나는 뭐뭐이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미, 영어로는 아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 그 이름은 미완성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와 상관없는 어떤 객관적인 명사가 아니라 내가 꼭 개입되어야 하고
나의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완성되어져 가는 진행형 동사이며 미래형 동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살아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이름을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수련회 때 특히 수련회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부르고 고백했던, 밤을 지새우면서 계속해서 그 은혜 받은 것을 고백하면서 찬양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인데요, 예수 나의 기쁨 아시죠? 오래전의 찬양이죠.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예수 나의 기쁨, 거기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경험,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이 노래에 여러분 한번 불러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반주 없이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와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넣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한 30여 년 전에 신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제 진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마지막 날 새벽 기도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의 신랑으로 다가오셨고 저를 신부로 맞아주시며 저의 죄를 벗겨주시고 그리고 깨끗게 해주시고 신랑으로서 신부인 저를 너무나도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감격,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신랑으로서 신부인 저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목회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주님의 그 신랑이신 그 사랑을 교회가 신부로서 닮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원했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찬양을 함께 하면서 저는 예수 나의 신랑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넣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신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의 신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부를까요? 예수 나의 신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완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주님의 이름을 완성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완성하며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완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약속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완성시키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곧 이 신앙 고백 위에 너희들이 완성시킨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코로나19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완성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체험,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완성해 나가는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때 나는 여호와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이름은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완성시켜 나가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목동의 삶을 경험함으로써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완성시켰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경험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부를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의 이름을 완성시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나이까? 하나님의 이름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나이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서 찬양이 늘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셔서 물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창고에 담이 없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서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한 물질을, 선교헌금을 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잘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인생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별 원래회 코로나19로 인해 모이지 않습니다. 구역 예배도 당분간 드리지 않겠습니다. 총회주일 헌금에 동참해 주신 성도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00만 원 총회로 입금했습니다. 교회 청소가 이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오시면 7곳에 그렇게 예배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직장에서나 또 자녀들이나 부득이한 상황
방송에서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도 그렇게 영상 예배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주소 검색한 후에 주소창을 보시고 그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을 보내실 분들은 남해 읍교회 이름으로 개설된 농협과 새마을 금고 계좌에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금하실 때 본인의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11조 또 이름을 쓰시고 감사 또 이름을 쓰시고 선교 이렇게 보내시면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방역 철칙을 잘 지켜주시고 교회 시설에 또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오실 때 손 소독제 소독해 주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렇게 응답했으면 다시 한번 또 반대로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또 물었던 분은 또 대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질문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질문을 받은 분은 대답하십시오. 이제 반대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질문하십시오. 또 대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다 일어나셔서 축복 감자를 부르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콘서트홀에서도요, 식당에서도요, 소예비실에도요.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